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라.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감람원으로부터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감람원이라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고요. 감람산이라고도 이름을 우리가 흔히 부르죠. 여기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산은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일이 다 규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는데 안식일 날은 얼마 이상은 걷는 것은 또 일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걸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안식일에 걸어서 허락될 수 있는 길이가 얼마냐, 여러 기준이 있는데 랍비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을 이렇게 바깥으로 삥 도는 그 거리, 이것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다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 거리가 대략 2000규빗이니까 한 1km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거리, 이 정도가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하나는 허전함, 다시는 예수님 뵐 수 없구나, 허전함이 있었겠고, 또 하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늘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죠. 마음 한편에서는 아유 뭐가 또 안 됐네, 이것도 힘드네, 허전하고 허탈할 때가 우리 마음에 종종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런 거를 꼭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늘 허전함, 기대,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마음속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감람산으로부터 마가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숨어 있던 일종의 아지트 같은 곳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 중요한 그러한 장소고 집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당시 분위기가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막 아주 삼엄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은신할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곳들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죠. 16절, 15절 말씀 보시면 약 120명이라고 그러는데 120명이 모일 정도면 오늘날도 엄청 큰 집이에요. 뭐 저택, 그죠? 그렇게 돼야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뭐 예루살렘이라는 그 크지 않은 도시에서 120명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엄청난 뭐 부자든지 하여튼 뭐 대단한 집안임에 틀림이 없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 마가 다락방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제자들이 은신한 곳, 120명이 모여서 열흘 이상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곳,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 본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요 모임이죠. 저도 개척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사임을 하고 또 이제 개척할 때까지 얼마가 되고 이제 그 이제 시간이 있어서 약간 좀 몇 달간 애매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뭐 가끔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뭐 우리 집에서 기도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현대 아파트인데 거기 가서 한 두세 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같이 기도하실 분들 한 30-40명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서로 또 이제 위로하고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돼요. 어떤 집에 모여서 뭐 2사람이 5사람이 10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마가 다락방이 그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곳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큰 집, 작은 집, 오래된 집, 또 뭐 새로 지은 집,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 다락방을 그처럼 아주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집,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또 이제 베스트 초청하는 뭐 또 이제 새 가족을 초청할 때 쓰임 받는 장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도할 때 쓰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집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11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14절 보시면은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을 15절 말씀 보시면은 모인 수가 약 120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의 성도다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120명 적은 무리가 아니죠. 뭐 꽤 큰 교회일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다린 시간이, 기도한 시간이 열흘이라는 것을 알아요. 오순절 때 임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은 이 날이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열흘인지 한 달인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역사 이쪽 지나간 과거의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열흘이구나, 요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오로지 열심히 한마음 한뜻대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알지 못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은
뭐 손가락 꼽으면서 하나, 둘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고요. 군인들 옛날에 뭐 3년 군대 생활할 때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뭐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치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또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씩 치면서 아이고 이제 뭐 하루 갔구나, 한 달 갔구나, 1년 갔구나 이렇게 해서 또 아들 제대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3년이라는 긴 세월이 또 어느새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정해진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한이 없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을 우리는 가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또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게 언제 합격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럼 기약 없이 그냥 막 기다릴 때가 우리에게는 있지요.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기약을 정해 놓으신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뭐 한 달 하자, 100일 하자, 또 1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정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정하지 않으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이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시간을 비록 내가 정확히 몰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은 아주 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또 호령소리로 함께 이 땅에 오셔요. 우리는 그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한 달 버티면 되는구나, 1년 버티면 되는구나, 3년만 정말 버티면 되는구나, 뭐 이런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한 일이 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꿈을 2번이나 주셨어요.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분명한 하나님 계시의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먼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서 뭐 별의별 고생을 다 하죠. 시간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요셉이 기다린 시간이 13년이구나 이거를 알지만, 요셉 자신은 그걸 전혀 몰라요. 이게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이건 뭐 요셉은 모르는 거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혹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3년이다, 13년만 이를 악물고 기다려라 라는 한마디를 들려주셨다면, 요셉이 그래도 13년 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요거는 1년이면 된다, 요건 3년이면 된다, 이게 딱 시간을 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전도할 때 요거 1년이면 돼, 또 누구 전도할 때 요거 3년 정성 들이면 돼, 이게 딱 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사실은 인생에서 드물어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침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13년 만에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도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또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을 또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열매가 맺힐 줄이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10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13년. 하여튼 각자 이런 거 다른 어떤 나름의 기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